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영화를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유일한 취미가 있다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장르를 잘 가리지 않고 영화를 좋아하는데, 하지만 딱 하나 싫어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포물이에요. 공포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거룩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무서워서 못 봐요. 보고 나면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못 보는데, 제 아내가 공포 영화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면요, 공포 영화를 보면 하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면 안 되는데 꼭 그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지면 안 되는데 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길이 분명히 있는데 죽음을 향해 미련하게 가는 것이죠. 어떨 때는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길이 아니라고, 반대로 가라고, 혹은 그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울을 보면요, 공포 영화에 그런 미련한 주인공이 생각납니다. 여러 차례 거듭된 불순종과 그의 배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와의 관계를 단절하셨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그의 얼굴을 감추시고 전혀 소통하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단절의 상태, 그러니까 곧 사망의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이 충만했던 사울이 텅 비게 되면서 지혜롭던 사울은 미련한 자가 됐습니다. 용기가 가득했던 사울은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떠는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소를 쪼개어버리던 사울은 오히려 부와 권력을 쫓아서 그것에 집착하여서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을 쏟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빈곤함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길로 가서 결국에는 멸망을 자초한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았고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구약 시대와 똑같이 적용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울의 미련한 모습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항상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영적인 어떤 빈곤함, 영적인 단절 상태에 일시적이지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을 비춰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여전히 빈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은혜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의 은혜를 입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길을 가다 보면요, 사고를 치게 돼요. 처음에는 잘 했다가, 처음에는 신앙도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다가 나중에 이상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많아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잘했는데 끝에 가서 끝이 좋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생활 속에서 자기가 여전히 충만한 줄 알고 미련한 길을 향해 걸어가서 마침내 어둠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그런 형식들, 껍데기가 우리를 충만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충만한 줄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처럼 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뭐 신비한 경험을 아예 못한 것은 아니래요. 제가 어릴 때 버스를 타고 가다가요, 맨 뒷좌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았는데 꿈속에 흰 옷을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저에게 맨 앞자리로 가서 앉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앞을 쳐다보니까 한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앞으로 가서 앉았는데 그 순간에 덤프트럭이 버스 뒤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상자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그 꿈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럼 어쨌든 지금도 어떤 특별한 신비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특별한 사례입니다. 그럼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진리 가운데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고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깨달아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아니하는데도 계속해서 종교적인 생활로 위안을 받으면서 가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망의 덫에, 사단의 덫에 걸려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종교적인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제사나 어떤 종교적인 활동으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겸손입니다.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이러한 진심의 회개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적어도 끝이 그와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열왕기나 역대상을 살펴보면 므낫세라는 그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역대하 33장 10절부터 살펴보면 그 악한 왕 므낫세도 그래서 잘못을 저질러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돌이키셨다. 그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33장 10절 후반부 11절로 넘어가다 보면은 그가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등장합니다. 오늘 사울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력이 쇠하여 있었다 그랬는데 이 신접한 여인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을 먹여야 할 왕이 백성에게, 그것도 신접한 여인에게서 먹을 것을 얻는다.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영적인 암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그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를 여전히 먹이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긍휼이 넘치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사무엘의 궁극적인 잘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서 그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사울은 하나님을 항상 종교적인 방식, 종교적인 어떤 자세로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드렸어요. 제사를 드려야 뭔가 효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 했지만, 다 멸하라 했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남겨놨어요. 어떤 종교적인 방식으로 접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왕도 순종하시고 왕이 말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울의 잘못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사무엘이라는 종교적인 방식, 사무엘이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높이고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신으로, 그냥 큰 존재로, 강한 어떤 존재로, 신으로 섬기면서 사무엘이 없이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애정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고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더는 사울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소통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여전히 종교적인 방식을 쫓아서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을 원했던 거죠. 더 이상 사무엘은 사실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사울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그를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종교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고 있었다. 미련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갔다. 사울은 텅 비어 있었고 무엇이든 붙잡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루 종일 기력이 쇠했다, 먹지 않아서 기력이 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금식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어떤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종교적인 여러 방식들과 어떤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죠. 사단이 사무엘의 영을 빙자하여 멸망하는 발언을 하자 그는 놀라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절망한 것이죠. 완전히 큰 고통 속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사망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사망과 웅덩이에서도 건지실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퍼포먼스, 혹은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모인 이 새벽 기도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아니하며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 반대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요새요 반석이셨어요. 환난 날에 도울 큰 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토로했어요. 하나님께 말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적의 궁궐에 사는 것보다 주의 문지기로 살기를 원하고,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와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사울과 같이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목사로서 잘 사역하려면 충만해야 된다 하면서 어떤 금식 기도원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제가 그 금식 기도원에 갔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충만해지려고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라는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안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참을 막 기도를 하시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죄가 많아서 한 2주를 물도 먹지 말아야 죄가 빠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간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가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밤에 막 사람을 때리고 하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튿날 탈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뭐 물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샤워할 때 물 많이 마셨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금식이 아니죠. 우리가 죄를 씻기 위해서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고아와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위한 그런 금식입니다. 여러분, 중세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과 여러 가지 또 화려한 건물, 제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접하려 했어요. 심지어 사제가 없이는 죄를 씻을 수 없다 하면서 고해성사 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종교적인 생활과 그 방식에 젖어서 충만하지 못한데도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못한데도 착각하면서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는 하지만 종교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크신 어떤 종교적인 신으로 두고 종교적인 방식과 생활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공로를 얻으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분의 처소 삼으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신이 절대적인 어떤 우리와 멀리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길 원하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치 않아요. 오직 살 길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무엇인가? 목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자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부모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들의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아버지이시며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정말 친근히 다가와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